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시은 엄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좀 준엄한 경고가 주어졌던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이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좀 자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그런 내용인데 히브리서 6장도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앞부분이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거기서 떨어지면 두 번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준엄한 경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6장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또 무섭게 하고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논쟁인가요? 그 컨트로버시는 끝이 없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이 양쪽 캠프가 아주 뭐 탄탄한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사실 끝이 나지 않아요. 억지로 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만나 뵈면 다 알겠죠. 뭐 누가 와 있는가만 확인해도 뭐 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그 한 부분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말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6장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맥락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바로 6장 8절을 넘어서
나오는 구절은 지금까지 6장까지 보여주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준엄한 경고에서 반전이 조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한 번 구원도 뭐 탈락할 수 있나? 이런 논쟁이 지금 이 6장 4절과 6장 4절에서 6절을 근거로 많은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죠. 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양쪽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확신, 또 뭐 안도감, 뭐 그런 거는 줄 수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이 좀 많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으르고 오히려 나태하고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과는 정반대 삶을 살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진짜 믿음이 되어버려가지고 방종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오히려 더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 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좀 편집증적인 그런 강박관념에서 매일매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 양 극단의 중간에서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순종, 믿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 여부 또 믿음에 관해서 질책하고 강하게 경고하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래도 이 편지를 받은 너희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여전히 구원의 여정에서 잘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이신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너희들의 완주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6장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때까지 배교의 가능성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장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장, 그 맹세가 지금도 유효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에 초점을 맞추자. 누가 예수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너희들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죠. 경고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경고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전체 맥락이에요.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카고에서 서울에 이제 비행기로 가게 될 때 앉자마자 하는 게 뭐죠? 앉자마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행기 출발할 때 뭘 하냐면 항상 안전 수칙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요즘 뭐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 타 보니까 막 굉장히 코믹하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제발 좀 봐달라고 사람들이 어텐션을 끌어서 안전 수칙 먼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조그만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것이 큰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항상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경고들이 사실은 이 안전 수칙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행기의 목적은 안전 수칙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이 비행기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이고, 지금 저 기장에 조종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비행기도 잘 정비가 되어서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한다거나 갑자기 날개가 떨어진다거나 그럴 염려가 없다라는 믿음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비행기의 안전 수칙을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은 필수예요. 요즘 자주 보잖아요. 비행기 잘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구 열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비행기 타다가 안전을 빈다고 막 그 비행기 그 엔진에다가 동전 집어넣어가지고 비행기 막 다시 정비하게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그 비행기가 정말 안전한 비행기이고 정말 그 조종사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중간에 난기류를 만나서 털뷸런스 때문에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출장 가고 할 때,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지 않는 비행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서울에서 북경 갈 때, 그때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6월 이제 한국에 막 태풍이 오고 그럴 때인데 2시간 내내 아주 막 비행기가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카고에서 뉴욕 갈 때, 그땐 정말 비행기 세우고 싶었어요. 너무 비행기가 막 떨려가지고 중간에 좀 비행기 세우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그때 고생을 해서. 아마 그 비행기가 만약에 버스였으면 아마 그냥 저 중간 내려가지고 뒤에 오는 버스 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요즘은 털뷸런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잔다는 거죠. 저보다 비행기 더 많이 타신 우리 이정은 집사님하고 박희영 집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털뷸런스는 안 놀라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이후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맹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이 아니고. 언제 이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여기다가 이제 인용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는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오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많은 지시를 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서 오기도 하고 하란 땅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그냥 뼈 먹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갔더니 또 가뭄이 생겼어요. 또 가뭄이 생기니까 밑에 내려갔다가 또 자기 와이프 뺏길까봐,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와이프까지 왕에게 바치는 못난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 오랜 여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고 계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래 참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 사실 아브라함의 많은 의심, 눈물, 회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급기야는 자기의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달리게 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그 달리기를 꾸준히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것을 단련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간 것이죠. 오래 참은 것이죠. 이 인내라는 것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누가 와가지고 사형리 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선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까지 체험을 했어요. 그런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순종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순종해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의 지식에 반하는 것이었죠. 하란까지 갔으면 됐지. 이제 이 하란을 넘어서면 이제 나는 어쩌면 길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인데 하란까지 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또 우리 친척들도 좀 있고 내가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면 됐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밀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편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왜 또 가뭄이 올까요? 그가 생각했던 순종했을 때 그가 바랬던 그 결과에 완전히 반하는 것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또 바로 잡아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아,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 오늘은 이거 먹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 먹고 이런 식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로 가라고 하실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하고 그런 번민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나중에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저보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가족 속에서 일 속에서 또 개인의 어떤 내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고민들 같은 거 있으셨어요. 그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약속들이 또 위로들이 때로는 가슴을 정말 찢기도 하고 위로가 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게 항상 반복됐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광신도적인 그런 맹목적인 믿음일 거라는 의심도 생길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 적도 많았고요. 때로는 그냥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안 했던 적도 많고, 그죠? 자,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밀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시더냐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이상 그 맹세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해서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보증이 누가 되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확고하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배교의 위험도 있어요. 배교에 대한 경고도 있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함에 대한 심한 질책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 위에 있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잘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좀 갑갑하다고 비행기 창문 열려고 하지 말고, 그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통이라는 또 율법이라는 이름의 비행기를 다 타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타면 안전하게 구원의 안식까지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과는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그 비행기마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비행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튼튼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비행기 그 티켓을 사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비행기가 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저 비행기는 이륙도 하기 전에 마치 터질 것만 같은 너무나 볼품없는 비행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티켓 사는데 돈도 들지 않아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다만 자꾸만 그 기장이 나만 믿고 타라는 것이죠. 나만 믿고 이 비행기 타면 구원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그 기장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들은 저 비행기 타면 이륙도 못하고 터질 거라고 조롱하는데 우리한테는 자꾸만 이상해요. 그 기장에게 자꾸만 신뢰가 가기 시작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상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다른 비행기를 타서 안식으로 가려고 했던 우리가 그 비행기에 타서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죠. 그렇게 된 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비행기를 타고 자기들이 탄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면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이 기장이 없는 모든 비행기는 추락하지만 이 비행기는 끝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거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 이 비행기에 앉았다고 해서 그냥 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탔으면 도착할 때까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탄 사람들끼리 싸워주지 말고 그거죠. 그게 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텐데 성찬에서도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의 몸을 먹는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그것이죠. 우리가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들끼리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그죠? 우리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 공부하고 거기서도 일하고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6장 9절에서 12절 잠깐 한번 보시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서 조금 토닥거려주는 좀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톤이 좀 달라지죠.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직도 배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달리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을까요?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도 간에 서로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 이것에 근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서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단순한 선행이나 사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에 섬겨서 구원의 확신까지 줄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비행기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서로 간에 나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내릴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행기 조금 더 가다가 추락할 것 같아. 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이 비행기만 타면 난기류가 많아요. 이상하게 이 비행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너 처음 탈 때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 라고 격려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거 있을까요? 나태해질 때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우리 조금 더 공부하자. 내려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우리를 그 공짜 티켓을 준 분이 우리한테 준 숙제가 있으니까 우리 숙제 끝까지 잘 해내자라고 격려하는 것. 다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보아도 완전히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서로 격려하고 그래도 우리끼리는 서로 힘주고 그런 식의 성도의 교제가 10절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교성이 좋아서 아무나 밥 잘 먹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오해가 있죠. 여기서의 성도 간의 교제는 동일한 소망, 동일한 약속을 받아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그래도 한 식구다.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섬김이 있는 걸 보니 너희들은 이 구원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여전히 구원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은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의 달리기에 남은 그 레이스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배교의 위험성,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 후에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아요. 그냥 이 비행기 탔으니까 나는 끝까지 나는 뭐 예정되어 있고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부지런해라. 또 뭐가 있죠?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믿고 오래 참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행기 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잠자지 말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끝까지 해내자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에게 실제로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을 또는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튼튼한, 볼품없지만 이렇게 튼튼하고 확실한 비행기와 기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주어짐을 받은 너희들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믿으면서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격려가 오히려 히브리서 6장의 원래 뜻이 아닐까 싶어요. 때때로 이렇게 제가 좀 말을 좀 더 잘했으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고도 받게 되지만 더 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그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피난처는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죄인이 피난처로 도망갔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피난처를 찾았나요? 시편에 가면 항상 이 피난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이제 피해서 하나의 피난처로 가게 됐는데,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거기로 갔더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해서 이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주어지고 그것은 너무나 튼튼해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속죄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지런하게 뒤처지지 말고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빨리 가는 비행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태워준 그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 나가자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 신학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비행기와 기장이 되시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못 믿어서 딴 거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부기장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색깔도 좀 뻔뻔하게 비행기 색깔도 좀 새로 좀 잘 칠하고 그래서 건물도 크게 짓고 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숙제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한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의 닷 같은 튼튼하고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피난처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 지나가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은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하심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또 평화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